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이 쓰여진 배경을 잠깐 보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시기에 기록된 시입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시인이 이 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인의 입장에서는 슬픔과 또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염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신앙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자기 나라의 회복을 염원하면서 지은 이 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내 무너져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 첫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다름 아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무너지고 또 내 신앙이 방황하고 있을 때 이것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물러가지 않겠다 그래요. 물러가지. 여기서 물러가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변절하다 그 말이에요. 변절하다. 혹은 후퇴하다 그 말. 후퇴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신앙이 후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혹은 내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기도가 들어있지만 부르짖고 간구하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멘.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편 79편 6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뭘 쏟으라고 합니까? 주의 노를 쏟으라. 기도하지 않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곧 뭘 받게 된다는 겁니까? 주의 노함을 받게 된다. 주의 진노를 받게 된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내 무너져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기 위함이다. 아멘. 시편 53편 4절을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아닙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죠. 당시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 안에서 뭘 파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팔아요. 제물을.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뭐 다 팔아요. 비둘기도 팔고. 심지어는 그걸 팔다 못해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환전상도 활발하게 성행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안에서 막 소가 울어대고 양이 울어대고 비둘기가 울어대고 얼마나 성전 안이 시끄럽겠냐고. 그야말로 시장통도 그런 시장통이 없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소리 내면서 뭐 소를 사라, 비둘기를 사라, 돈으로 바꿔준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성전 안에서 가득하니까 이게 과연 성전이냐 그거예요. 성전이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통이 되어버렸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집이 말씀과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온갖 부산물로 가득해버렸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을 시장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다시 기도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그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상실한 채 온갖 교회에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 종탑을 화려하게 세운다든가 뭐 이런 트리를 세운다든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어디가 있고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 다시 찬송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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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아멘? 부르짖는다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시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약화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뭘 기억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다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행여나 자기의 신앙이 약해져 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 신앙이 약해져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 주의 손을 얹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랬어요. 내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의 손을 얹어야 된다고 그랬죠. 얹어야 된다. 주의 손을. 그 전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자는 오른쪽은 뭘 상징하냐면 힘이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이나 권능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붙드신 자. 그리고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랬죠. 여기서 주의 손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힘이나 권능, 마찬가지예요. 힘이나 권능을 상징하고 또한 능력을 상징하는데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한테 공급되어져야지만이 내 신앙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그 신앙이 회복되기가 어렵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시편 89편 21절을 보면은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그렇죠.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때로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약화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 80편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셨다.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사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뭘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주의 팔로 나를 감싸 주옵소서. 나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청년 때죠, 청년 때. 평신도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면서 다음날 새벽 설교를 저한테 부탁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저에게 새벽 설교를 부탁하고 가셨어요.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요, 그때는 뭐 준비할 것도 없죠. 평신도가 뭘 하겠습니까?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가져다가 그냥 이거 공부해가지고 읽으면 되겠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 말씀 해야 되겠다, 새벽 설교에. 그리고 그 말씀 될 수 있으면은 밑에 안 보고 외워서 해야 되겠다. 달달달 외웠습니다.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말씀 전해야 되겠다. 새벽에 강단에 탁 올라가니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던지. 처음으로 강단에서 제가 말씀 전한다고 서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떨리던지요.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 떨리고 무섭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무지 입이 안 열어져요. 겨우겨우 입을 떼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더 어떤 생각이 되면 막 흥분이 돼요. 흥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그 순간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처음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목소리부터 긴장해가지고 막 떨리는데 하면 할수록, 말을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점점 더 담대해지고 점점 더 긴장도 사라지고 그 순간을 막 즐기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목회를 하는 중에 가장 재밌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곰곰하게 되돌아보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평상시에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뭔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나를 막 사로잡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요, 처음에는 막 긴장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은 전하면 안 되겠다, 혹시라도 오해 살 수 있겠다, 또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로 딱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담대하게 그냥 막 전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나를 막 붙들고 있다라는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뭔가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고 또 그 행동을 하게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마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하는 것만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걸 날마다 느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주의 팔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날마다 이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여 신앙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붙드심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다시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 신앙이 회복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내 삶 속에서 막 체험되어져야지만이 내 신앙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걸 느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신앙이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약해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은 주의 손을 얹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느끼고 살아가야지만이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일이 다 말로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이것도 하나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서 숨 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도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오늘도 열심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 찬송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드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최고의 찬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감사라고.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작에 무너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죠. 내 신앙을 회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는 것. 얼굴 광채를 비추는 것. 먼저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그러죠. 돌이켜 주소서. 돌이켜 주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회복한다 그 말. 회복한다.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처럼 내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죠.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얼굴 광채를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얼굴빛을 비춥니다. 죄인들에게 심판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실 때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겠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아멘. 시편 27장 9절을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비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을, 얼굴 광채를 비추어야지만이 그게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된다. 아멘. 그리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얼굴빛을 비추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얼굴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뭐라겠습니까? 은혜 받는다는 거죠. 은혜 받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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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해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너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축복해라. 축복 기도할 때도.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야지만이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가운데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받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받은 은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은혜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가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얼마만큼 지키고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내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넘어지지 않고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리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잖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말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은혜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해야지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받은 순간에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를 받은 순간에는 참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내 마음이 그야말로 퍽퍽하죠. 퍽퍽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잘 지키고 잘 유지하고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옵시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로 무너졌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물론 지금도 은혜 주시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그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무너졌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지키고 살아가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말씀 보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 부르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오늘도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마지막 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다시 무너졌다면 회복시켜야 되고, 그 신앙이 약해졌다면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방법이 오늘 뭐라겠습니까? 첫째가 기도하는 방법이었다. 둘째가 주의 손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 세 번째가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춰야 된다.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유지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